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천국 비유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듣는, 성경에서 들려주는 말씀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무엇을 좀 생각하면서 이걸 듣는가 하면 오늘 설교를요, 선택과 유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령을 회상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죠. 이 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계속 성령을 회상하는 죄에 대한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회상한 죄는 무엇인가 하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지옥 가는 놈들은 다 성령을 회상한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면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결과론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옳고 지옥 가는 사람은 성령 해상죄에 걸린 것들이에요. 다들 그런 것들, 이런 걸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산 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거 법적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단락을 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는 종들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역, 달란트죠. 주인은 그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돈을 종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가장 큰 단위,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이걸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소한 사역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돈과 관련하여 일견 자유로워 보이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각자에게 각각 적당한 분량의 사역이 주어진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1달란트 가진 자는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주어지는가 했을 때요, 지옥 갈 놈들은 가장 작은 사역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다. 10명의 의인도 가지지 못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한 명의 의인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이 의인이라는 증거는 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자, 달란트는 가장 큰 것을 상징합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역은 없다. 누구든지 가장 중대한 사역이,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개념에서 달란트예요. 또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 상대적으로 작은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돼서 지옥 가는 놈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가지지 못한다. 기본적인 순종과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한 달란트의 개념이요, 가장 큰, 누구든지 가장 큰 은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그에 맞는 가장 큰 은혜, 분량에 맞게라고 하는데, 10달란트 받은 자나 100달란트 받은 자나 1000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이 달란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가장 큰 것들이거든요.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또 상대적으로 1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가 구분되는 것, 또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바뀌면서 또 구분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자기가 감당하기 쉬운 사역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은혜. 어떤 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땅에 1달란트를 묻은 자, 그러니까 성령을 회상한 자, 1달란트가 발휘하려고 하는 은혜를 땅에 묻은 자, 이 5달란트는 어떻게 5달란트를 갖다가 버렸는가 했을 때,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버린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사랑을 실천시킨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이제 쭉 갑니다. 따라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이런 청지기적 자세는 그들에게 지급된 은사의 분량만큼 요구된다. 주인은 여행을 떠났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의 종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시험대에 우리는 전체가 올라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대인가 했을 때 앞에 것들과 다릅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차이가요, 실질적으로 영원한 직분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 시험대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영원한 직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영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은 시간일 수가 없다 했죠. 영생은 존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직분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기능에 관심이 있다 했죠. 영생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뭡니까? 직분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기능,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 자기가 기뻐야 하는 사역, 자기가 즐거워야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기능적인 문제의 직분이에요. 왜 영생이 시간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이 시간이 되면 끊기는 단절이 없어야 되는데, 자, 이 땅의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 이전의 시간은요, 창조 이후의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이전의 시간은 끊긴 시간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라면 우리 이전의 시간들은 그게 영생이 아니지. 영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한테 가능한 속성입니까? 스스로 있었던 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했을 때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영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산데도 영생이 아닌 거예요. 끊긴 영생이잖아.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없었던 그 시기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 그래서 가장 영생이라는 것은 실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개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적 사역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직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입니다. 답으로 내가 시각적으로 다 답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의미로 던져가지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직분에 대한 시험대다. 어떤 직분요? 우리가 영원한 이 연락을 누리는 직분, 영원히 기뻐해야 되는 직분, 영생해야 되는 직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는 직분들,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건 지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십니까? 내려왔을 때요, 다윗의 자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족보라고 하는 그 직분의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윗이 개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닌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개본 거예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일신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보 있지 않습니까? 계보이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와 더불어 관계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면, 성자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연합처럼 이렇게 가는 신비한 속성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보라는 것은 뭡니까? 직분이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앞에 톨레토트 그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지위 획득이잖아. 지위. 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9급 공무원 지위를 얻었어. 7급 공무원 지위를 얻어서 이 지위를 얻은 거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직분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들.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불가해한 영역들, 신비하고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안에서 조심스럽게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나아가는 곳까지는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는 겁니다.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왜 이런가?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얼마나 우아합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보를 하나 줄 것 같으면 달란트. 우리 하도 이런 성경할 때 달란트 보면 금몇 달란트 해가지고 30몇 킬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걸 알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에 한국에 보면 이렇게 되죠. 금 5달란트, 한 사람이면 2달란트 이렇게 금 몇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는 거 보면 은이에요. 은본위 단위거든, 이게. 그러니까 만mon이 은본이에요, 은본이. 지금 근본이, 미국이 이제 달러가 근본이라면 지금 이거는 은본이, 로마는 은본이에요, 은본이. 그래서 은의 개념인데 한국에서 또 여기서 각색을 시켜놓은 거예요.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좀 크게 보이려고 금 이렇게 했는데, 나 이따위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뭔가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능력이나 이런 거 과장 안 시켜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대하십니다. 좀 그렇게 해갖고 안 까먹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는데 빠졌다면, 빠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 걸어가다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런 뻥들 좀 안 쳤으면 좋겠어. 벌써 이 안에서 금 5달란트 이런 거 좀 안 적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도 이야기했죠. 아멘 아멘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번역 안 되는 건 구태여 지가 해석해갖고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로 그렇게 좀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창 이런 것도 라티아로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많아요. 지금 이제 이걸 알고 합니다. 달란트의 원형은 탈라톤입니다. 그래, 원래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중량을 다룬 저울이라는 의미예요.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어였으나 중량의 측정 단위와 화폐 단위로 발전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옛날 돈들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한양하면 한양의 무게죠. 옛날 그 중국에서 금원보, 음원보 자꾸 그 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직권 같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 1원, 2원, 3원, 4원, 뭐 100원, 1000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거든. 아유, 이거 얼마입니까? 뭐, 예, 한 돈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몇 그램이에요? 뭐 이런 식인 거야. 두 돈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실제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위였으나 이제 화폐 단위로 발전한다. 그래 달란트가 무게는 34kg에 해당됩니다. 그 돈으로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래 뭐 보통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된다. 실제 금 34kg 같으면 사실은 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자,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사실 당시가 뭔가 하면요, 은본이 사회였다. 은본이 사회였기 때문에 달란트가 금과 관련된 화폐단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싹 다 바꿉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란트 하면 지금 전부 다 금과 관련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맞습니까? 금과 관련해가 다 이해하고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로마 시대 이 사회가 은본이 사회다. 달러는 근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본이 사회예요, 은본이 사회. 그래서 그 금과 관련된 화폐라는 볼 수 없다. 여기서 달란트는 영어에서 제한하는 재능, 탤런트, 재능이라고 하죠. 재능이란 의미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많아요 하면서 영어 하다 보니까 달란트 재능 해갖고 막 이렇게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재능이라고 하면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 봉헌하는 거죠. 그럼 어떤 공로신학이지, 그죠?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잘 알아야 된다.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거는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재능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사명과 관련돼서 사용된다. 사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주어진 명령에 대한 그 실행들이죠, 그죠? 좀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참 달란트 많아. 틀린 말이에요. 달란트가 많은데 아까워 안 해.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청소에 달란트 있어 하고 하루 종일 청소 안 하면 청소에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청소하면 잘하는 사람인데 이 재능이죠, 그죠? 재능을 갖는. 그런데 사명이라면요,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달란트인 거예요. 청소에 재능은 없어도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달란트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근데 재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엉터리 지금 해석이 가는 겁니다. 달란트는 이 당시 어떤가, 탤런트는 어떤가, 달란트는 영어에서 이야기, 그러니까 영어도 이 말들이 교묘해져 버린 거예요. 한글도 교묘하게 번역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영어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다들요. 이 달란트라고 했을 때 사명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저 사람은 이 컵을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죠. 근데 있어가지고 안 만드는데, 근데 컵을 막 찌글찌글하게 만들어. 저 사람은 지금 컵을 만들고 있어. 근데 저거 뭐 주문 받아서 만들고 있어. 사명이죠. 여기 달란트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모양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되는, 순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마음같이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면 잘하는 것에 집중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뭐 탤런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 개념은 열심히 하는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재능보다 사명과 관련돼서 사용된다. 이거 이제 다 전환시켜야 됩니다. 은본이 사회다. 금이 아니다. 은본이 사회다. 여기서는. 그리고 달란트라는 것은 사명과 관계된다는 것. 이거 하나면서 그 보는 시각들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 같으면 자기가 나타내는 거지만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 재능은 자기가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봅니다. 그 당시 투자액수의 2배를 남긴다는 것은 돈이 많은 자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얻은 것에도 2배 남기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돈이 많은 자들에게는.
돈이 적은 자들에게는 뭐 뛸 수도 있고 하지만요, 돈이 많은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그거 굳건한 경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자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줄 때는요, 달란트라는 무게감을 같이 주는 거예요. 34kg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확장 안 될 수 없는 돈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확장되지 않을 수 없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에서 이제 저도 딱 묶여 있는 거죠. 제가 뭐 아무리 많은 뭐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요 달란트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34kg가 많은 것 같아도, 달란트가 큰 것 같아도, 가장 큰 화폐가 아니고 가장 큰 거니 34kg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3조 4천 kg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달란트라는 개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어떤가 하면 어쨌든 간에 그 달란트의 사명만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자가 제가 사람을 전파 못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전파를 못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엉뚱한 것들을 툭툭한단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땅에 묻어놓은 이놈이 그 달란트 한 돈 묻어놓고 나니 밥을 먹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달란트에서 나오는 사역으로 먹고 사는 거 이거 다른 걸로 먹고 살았겠죠. 그죠? 요거 이제 일단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갑니다.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달란트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인에게 주인이 곡간을 좀 먹는 좀 도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성실함만 있으면 이 사역은 무조건 감당되는 것이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비유는 종들이 어떻게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윤 남겼는가 이게 언급하지 않아요.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존했는지는 언급됩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요, 이 달란트의 역할이란 것은 종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가 일을 했기 때문에요, 선한 달란트가 어떻게 남겨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위험한 선상까지 한번 가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지금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덕 윤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만 만들 수 있다면 살인, 강간, 뭐 국가 다 망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회가 세상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 사명 남겼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사역들은 어떤가 하면 한 달란트가 10달란트가 5달란트가 이 5달란트를 남겼는가 이거예요. 그거 뭔가 하면 달란트가 일하기 때문에 달란트의 성령 회상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어떻게 벌었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벌었으니까 이 달란트가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5달란트가 정당하게 일했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윤리, 도덕, 체면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얽매여서 한 달란트가 일하지 못하게 막았던 개념이에요. 오늘날 설교 엉터리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나도 전혀 상관없이 외국 유학 갔다 와갖고 그냥 뭐 영어 몇 자락 서사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로키 산맥 이야기하고 있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인물들 막 이야기하면서 그 감독 D.L. 무디 이야기하고 뭐 워싱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도 돼. 뭐 책자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막 성경 하나 끼워 맞춰가지고 뭐 기도하는 사람은 링컨 기도 하나 찾아갖고 이야기하고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쫓겨나는데 뭐 하면 쫓겨납니까? 아니, 뭔지 모르지만 뭐 돈을 목사가 함부로 썼다든지 뭐 여자와 관계가 묘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건수가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복음을 건드리면 까딱 없어. 세상 도덕을 건드리면 쫓아내는 이런 꼬라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게 뭐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스 여인하고 한 거 얼마나 그거 웃기는 일인가. 자,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동준 목사한테도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자, 저거 백번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치고 하고 섬 타고 있다며. 웃기는 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꼬라지들인 거예요.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사랑했던 천황의 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사랑했던 구스인, 하나님 이런 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이게 훨씬 관심이죠.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 한다고 들어와 놓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하고 섬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도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돈을 훔치고 나발이고 이것 때문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떻는가, 모세 눈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건 생각 못 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봐주고 모세만 속이면 되겠지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출애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신의 눈은. 모세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오히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못 참는 거예요. 왜 못 참는가 하면 모세가 선언한 하나님 당신의 말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공헌하는 것 없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황금이 차고 넘치더라도 있죠. 달동네에 가고 연탄 배달하고 이거 안 합니다. 세상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방천건 기부하고 이 짓 안 합니다. 옛날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 하고 철저하게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거면 오히려 도둑질로 보는 겁니다. 아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좀 돈을 훔쳐갔겠어. 구제 사업도 해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거. 그런 거거든요. 아니, 아간이 말입니다. 하나님 욕한 것도 아니고, 물건 조금 건드렸는데, 그건 뭐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도 그렇게 했겠어. 야, 얼마나 그 엘리사가 안 챙겨줬으면 게하시가 그렇게 어려운데 돈 챙겨갔게 해서 지 엄마도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지 애들 학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그런데 개뿔도 게하시도 안 챙겨주는, 게하시가 어려워갖고 돈 몰래 챙겨 먹는 데까지 안 챙겨주는 엘리사가 자기 허세 뜬다고 나아만한테 야, 돈 안 받아 다 가져가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지. 야 임마, 네 밑에 놈도 안 챙겨주면서 그런 식으로 허세 떨지 마, 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자식 저거 좀 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걸 갖다가 안 받네 하고 쩍쩍거리고 치우더라도 그냥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게하시가 딱 손대니까 그냥 문둥병 걸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의미로 생각하면서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질서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모습들에 있다.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오 잡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니고데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딱 안에서 하면서 돌려보내고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 돈 빨아먹고 있습니까? 막달란 말이야. 돈 이런 거 덩치 먹고 있잖아. 아니 그럼 니고데모는 그거 좀 빨아먹지. 그거 땡겨 먹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막달란 마리아한테는 그냥 막 빨아먹고 니고데모는 좀 잘 나가니까 가오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돈이나 좀 내놓고 이제 뜯어먹고 나면 해야 되는데 한판 이제 가오 딱 잡고 야 나도 나야 이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정당하다는 거죠. 오히려 일 되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가 좀 뜯어먹고 막달라 마리아 거 적게 뜯어먹어야지 예수님도. 이런 개념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선악과다 하더라도 거짓이란 거예요. 오늘 선과학을 갖다가 도덕은 이야기하죠. 선악과지 않습니까? 선악과로 판단되는 이 모든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들이 규정하는 선악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다 러시아 전쟁 보도 나와 있죠. 어떤 놈이 바른 놈입니까? 러시아 입장 볼 때하고 우크라이나 입장 볼 때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서방의 눈들도 있잖아요. 자기 이권에 따라서 다른데. 이란이 보는 우크라이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보는 우크라이나하고 또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진리는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쭉 미는 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란트 봅니다. 이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재산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는 언급됩니다. 그거 뭔가 하면 하나님 그 건드린 모습에 게으른 놈은 언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버릇 놈들은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버릇 놈,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버릇어 하고 이런 식으로 벌면 안 돼, 너 이렇게 잘했다, 이 언급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의미로 가집니다. 누가 벌었습니까? 버릇 놈이 청지기가 아니고 누가 벌었는가 했을 때 5달란트라는 놈이 벌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라는 놈이 벌었고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감추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감추는 자는 왜 이야기합니까? 감추는 자는 누가 감추는가 했을 때 이 종놈이 감췄다는 거예요. 5달란트 벌어온 놈은요, 네가 벌은 게 아니고 5달란트가 벌었다. 그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구원에 있어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도 단독적인 사역이다. 네게 삭은 없다, 공로 없다라는 거죠. 공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성실한 청지기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성실한 5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성지기가 이런 건 없어. 이 5달란트가 이야기고 오히려 5달란트가 일하면서 청지기를 먹이 살렸지, 이 개념들.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가 감추고 성령을 회방하고 한 달란트가 일을 못하게 땅에 묻어버린 자인 거야. 한 달란트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성령 회방되죠. 그 실제로 어떤가 하면 선택된 자, 똑같이 은혜의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내려오는데 구원의 특수성. 어떤 자가 구원받는 것일 때요, 은혜가 자기한테 발현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움직였던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던 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놈은 한 달란트를 못 움직이게 했잖아요. 봉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질로 어떤가 하면 한 달란트도 자기 안에 봉해지는 한 달란트가 아니죠. 어떤가 하면 자기가 안에서 쉬고 있는 이 한 달란트, 결국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자는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이 달란트가 일하는 자고 지가 일이 아니고요. 유기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한 달란트가 일할 수 없도록 발악한 자죠. 이거는 자기 행위처럼 가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긴 거고요.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은 자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한 달란트가 일하지 못하게 자기 구원을 막은 자처럼, 이 선택과 유기 개념들입니다. 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개념들입니다. 이걸 쭉 생각합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또 왜 큰일 나는가 하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자기가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없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그래, 은혜는 내려와서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고 거부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 은을 뜻하는 동원이 나옵니다. 아르구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달란트가 은돈의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르구리온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뭐 금달다섯, 이거 좀 그렇죠, 그죠? 아르구리온이라는 게 이제 은이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3절 봅니다. 오랜 후에라는 언급은 종들이 사업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 즉 인자의 재림이 늦어짐이 암시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오랜 후에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인지할 만할 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오랜 후. 또한 인자의 재림과 같이 피할 수 없는 회개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무조건 이 회개는 결산된다. 그런데 오늘 영원히 결산 안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종말은 없을 것이야. 결산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건 뭔가 하면 그거 자기가 이게 띠먹겠다는 이야기죠. 묻어놓은 놈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당시 여행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 여행 개념에서는요,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전쟁 여행. 여행이 거의 첫 번째에 들어갈 만한 곳이에요. 왜냐면 여행에 객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묻어놨겠습니까? 주인이 오면 돌려주면 그만이고, 안 오면요, 집 가려고.
자, 나쁜 의미로 그 이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야가 그 왜 저거 고리대도 안 하겠습니까? 이제 고리대라든지 뭐 이자 남기는 일 하면 이거 누구 거야? 뭐 우리 주인이 맡겨놓은 돈인데 이거 좀 야 우리 주인 그거 알면 말이야 나중에 이거 너 띠먹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다 갚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놨다 싶시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가 누구 건지를 압니까? 주인 것인 줄 다 알 거예요.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어이, 너 지금 뭐 가지고 그 장사를 해? 이 한 달란트란 돈, 이 엄청난 돈이 어떻게 생겨서 주인이 저기 가면서 이렇게 나를 갖다 믿고 맡긴 거야 하면서 가오는 잡을 수 있겠는데 주인 돈이란 걸 다 압니다. 유대사에서는요, 그것 알면 그 돈 절대 못 떼먹는 겁니다. 근데 묻어놓고 나중에 여행 갔을 때 돌아올 확률보다 먼 여행은 죽어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주인이 못 돌아올 확률이 높아. 언제든지요. 옛날 여행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돌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됩니까? 가장 완벽하게 떼먹을 수 있는 형태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형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놨으니까 아무도 쓰지도 않았으니까 나머지 놈들하고 관계없이 직권 만들 수 있는 형태지요. 이게 옛날에 고대 시대의 여행이라는 것은 특히 고대 건동에서는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이. 그리고 왕이 그 어디 갈 때도 어떻게 하면 도로 닦아가면서 간 거예요. 도를 갖다가 막 포장해가면서 인프라 맞춰가면서 왕이 여행했던 게 고대 건동 이야기예요. 심지어 뭐 그거보다는 좀 나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야 내가 과거 좀 보고 갔다 올 테니까 잠시 기다리라 했는데 영혼이 안 들어오는 경우 많지요. 죽을 경우 또 다른 데서 새 살림 차릴 경우 뭐 여러 가지 등등 기카 등등이 있죠. 그 가면서 막 상황이 막 변하죠 보면. 그 뭐 옛날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야. 넓은 땅덩어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90% 이상은 못 돌아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했죠. 야 여행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재림날 기다리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유 이제 우리가 고대 건동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돌아오겠어? 길거리에서 객사 안 하면 다행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디서 어떤 놈한테 칼침 맞을 줄 어떻게 알아? 또 어떤 놈은 어떻게 병살지 어떻게 알아? 역병, 칼침은 많지 않습니까? 또 주인이라는 개념들은 돈 많으니까 언제든지 널 노림당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이 뭐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막 이제 지금 감동받았고 막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중간에 이런 소리 들리는 거죠. 야, 뭐 아직도 소식이 없네. 안 오는 개벼. 올 조짐이 없어. 야야야, 우리 안 오니까 맡겨놓고 서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방탕한 삶을 걸어가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 모습들이죠.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안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재산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상들 개념들이죠. 야, 이거 내가 한 달란트를 갖다 몰래 묶어놨어. 그런데 주인이 안 들어와.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쓸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야, 너 한 달란트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그거 생겨서 이렇게 하는 이 다른 사람 물어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조사하면 법적으로 이제 유대사에서 주인께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부처 팔아서 돈 좀 벌어서 부처 하나, 선왕신 팔아서 돈 벌어서 선왕신 하나, 공자 팔아서 돈 좀 벌어서 공자 하나, 뭐 내가 저 개옷을 팔아서 돈 좀 벌어서 하나, 여러 식으로 우상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의미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땅에 파고 감추는 그 형태인 거예요. 제우스 뭐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자, 주인은 종들과 함께 정산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 심판의 모습이다. 20절부터 종들이 한 사람씩 주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 대한 영원하고도 영광된 사역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적은 그 이제 올리가라는 단어는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생각할 때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 사용됩니다. 자, 적은이란 말은 뭡니까? 실제로 보면 달란트 큰 것 맡기고 적은이라 또 이거 진짜 할 일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적은 일인 거예요. 해일이 없는 거예요. 해일이. 그래서 해일이 없는 두 놈은 상금으로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사역을 맡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해일이 없어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은혜에 맡겨도 되겠는데, 그 놈의 달란트가 한 일까지도 못하게 이렇게 설쳤던 놈이 이제 처벌받게 되는, 이것은 종말에 지급되는 엄청난 축복과 대비됨이 강조되어 있다. 충성된 존들은 세상의 것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돈에 대한 욕심도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된 존들은 잘못된 투자로 인해 주인에게 추궁받을 수 있는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왜 여기도 사업하는 분들 계시지만, 뭐 이 정도에서 난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하는, 뭐 낙관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내가 달란트, 야, 2달란트나 있는데 무슨 뭐를 해도 성공하지, 5달란트가 있는데 뭐를 해도 성공하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건 뭡니까? 달란트를 믿는 거죠. 우리가 만몬 믿는 개념하고 다르죠. 아유, 내가 돈 뭐 1조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만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1조만 있으면 어떤 훌륭한 교회라도 유지 못하겠어? 사역의 개념이지. 이게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야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돈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어떤 한 달란트의 돈, 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돈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위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것 없는 거죠. 이거 뭐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주인이 이 정도 달란트 툭 던지고 갈 주인 같았으면 사업의 기재 중에 기재 아니겠어요? 이 청지기들이 그러면 안에서 무엇을 배워? 주인한테 투자하는 법을 배웠을 것 아니야. 그런데 맨 마지막 놈은 투자한 놈도 안 배웠고 무의도식하고 있었던 놈이었던 거예요. 오늘 뭐 이제 요 다 끝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